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끌려가다가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고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 끝난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벨론의 왕이 그다랴를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폐허가 됐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거나 또는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를 중심으로 미스바로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그다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총독 그다랴는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그리고 그의 조부 할아버지는 사브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가문이었죠. 그리고 그의 조부 사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때 서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죠. 종교 개혁에 함께 동참하였던 그런 조부였습니다. 이 그다랴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었고 그 믿음의 가문 가운데 이제 총독으로 세워져서 이 남유다를 재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그다랴가 맡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다랴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면 12절까지 보면 그다랴가 어떤 지도자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다랴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좋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적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 왕을 따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유다의 방백들과 왕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바벨론의 왕에 순복하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은 모욕적인 것이었다고 받아들인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다랴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다라는 이전의 왕들과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그러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지도자는 어떤 개인적인 탐욕이나 개인적인 사욕에 따라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었기 때문이었죠. 지도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뜻대로 인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지도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였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굴욕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구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다라는 어떤 지도자였는가?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다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나 또한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대표할 것이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열매와 기름을 모아서 너희의 그릇에 보관하고 너희가 취한 성읍들에서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그다라에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외교적인 정치적인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민생을 살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또한 감당해야 했죠. 바벨론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정치적인 일들을 관여하고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일들, 그것을 자신이 바벨론 사람들을 대하겠다, 그러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너희는 또한 이렇게 밭일을 하고 노는 일을 해서 그 농산물을 모아서 보관하고 성읍들에 살면서 안정적으로 너희가 이 땅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그다라는 충성스럽게 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그다라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통해서 그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동시에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이 총독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을 대하면서 정치 외교적으로 일을 감당하였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도닥이면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역할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다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두 가지를 동시에 다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지만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그다라를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지도자가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의 합당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다라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동시에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라는 백성들의 신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는 이 백성들을 모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다랴는 백성들의 신임을 받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점점 그다랴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에돔과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다랴가 정말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힘써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12절, 자기들이 쫓겨나 있던 모든 곳에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다랴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열매들을 아주 많이 모았다. 그다랴의 세 번째 그다랴는 어떤 지도자였냐면 사람들을 모으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모으는 지도자가 있어요. 백성들의 신임을 받는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오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지만 동시에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지도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기와 또 어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략과 술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모으는,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지도자가 바로 그다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는요, 항상 모든 것이 제대로 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으려고 하는 이 좋은 기회 속에서 이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 계획이, 음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다랴를 죽일 암살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요하단이라고 하는 이 그다랴의 신복이 그다랴에게 알게 되죠. 우리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말했다. 암몬 족속의 왕인 바알리스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알린 그다랴의 신복인 이 요하난과 그리고 왕족, 유다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이스마엘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다랴도 알고 있겠죠. 왕족 중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권력의 핵심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다랴의 신복인 요하나는 그 권력을 자신들이 가지려고 둘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다랴의 판단은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한 분별을 해내지 않으면, 잘못하면 왕족을 자기가 죽이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이것은 굉장히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분별력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려고 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지도력이에요. 그다랴는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따릅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죠. 영적 분별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력이 얻게 된다면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롯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죠. 어떤 진보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이 영적 분별력은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이 영적 분별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짓이다. 요하난이 이야기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정보가 거짓이다. 네가 잘못되었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그다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라는 이 암살 계획에 의해서 왕족인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상식이 있어요. 우리가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분별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분별력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성장도, 어떤 평안도, 어떤 안정도 추구할 수 없게 되죠. 그다라는 지도자로서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입니다. 한국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뽑는 기준이 있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 기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장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기준은 바로 성령과 지혜.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지도자들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사역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10년간 계속해서 남유다에 남아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의 음모를 넘어서서 남유다가 다시 한번 암흑의 시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이 땅의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임직 훈련을 받는 우리 모든 임직자, 집사, 권사들에게, 그리고 장로로 뽑혀질 아버지 장로 후보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우리 자녀들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아버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리적인 판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백성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버지 영적 분별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 아버지 정치, 경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야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장로, 집사, 안수, 목회자, 모든 지도자들, 아버지 순장, 리더십, 모든 아버지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지혜, 아버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 교회를 아버지 올바로 이끌어 나가며 이 민족을 올바로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에벤멜렉 같은 사람들, 아버지 다윗 같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그러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같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영적 분별력은 가진 지도자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